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겨진 서신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달하며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정리하는 그 서신의 맨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바울의 유언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모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 하나의 주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전적인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서신들은 모두가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양적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목양적인 관점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입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웁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에 세우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을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일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죠.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 매일 하나님 얼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부활의 복음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스스로 비춰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만나면서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행하신 일, 안에서라는 말이 참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하고 전달하면서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옥 안에서 보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에베소가 속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초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는 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감옥에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고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우리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복이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장 최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택자 구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관한 말씀에 절대 무오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택하여 졌고 부름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보았을까? 우리 옥중서신이나 바울의 다른 서신들 보면 이 신령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부류들이 있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신령한 것으로, 물론 그것도 신령한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신령함이란 무엇이냐? 너희가 신령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게 신령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그 자체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신비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자의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의식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정이란 단어를 몇 군데 사용합니다.
예정하셨다.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돌아보니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세하게 우리가 갈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내일은 뭐 할 거고 그 다음 날은 뭐 할 거고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예정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보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 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서 돌아보니, 아, 이 택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자, 그런 믿음이 생기니 지금도 돌아보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택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녀됨이에요. 양자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신령한 복, 은혜,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신령한 복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넘어서 우리를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이고 그러니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심으로 그의 자녀 삼으셨고, 자녀 삼으셔서 뭐 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봐도 실수투성이이고 흠이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았으니 야,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 돌아보니 내 삶이 이렇더라. 그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부르셨으니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 그러면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아있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냐? 오늘 설교 핵심이 나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택함과 자녀됨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왜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간구케 하셨냐? 여기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 응답 받았을 때만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믿음의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 생활의 유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축복의 한 주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 신앙의 핵심 오직 예수예요. 속량은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걸 진리로 믿기에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열심히 빛을 발하려면 먼저 분명한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믿음이 생기고 돌아보니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의 선물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절대 주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넘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매일매일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는데 왜 예정하셨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구원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기업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해 주신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할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자랑하는 것도 좋아.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라. 믿음을 보여주어라. 살아있는 교회를 보여주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을 드러내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마지막에 교회를 향하여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셨으니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십시오. 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약속의 인침을 받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도장을 찍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표시가 나도록 다른 길로 표시가 나서 다른 곳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힌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치실 때 어떤 누구에게 인을 치시느냐? 13절 앞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들은 것 같았으나 처음에는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서 오는 고백입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또한 믿게 하셨다. 듣고 믿게 하셨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믿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 인침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령께서는 왜 연결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도장을 찍어 주셨을까? 그 영적인 도장을 찍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 지금은 우리 연대보증 서는 거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80년대, 90년대에는. 연대보증인은 뭐예요? 무한 책임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장을 찍어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 책임지시는 방면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기도 응답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책임지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싶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교회에서 너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해야 돼. 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 그러면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또 핵심이 나옵니다. 14절 하반절. 그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 다음에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모든 고백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제가 왜 설교자로 있습니까? 왜 대표기도자로 섰습니까? 왜 헌금위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백성이 된 믿음과 감사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성도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항상 우리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알고 있지만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는 일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모든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앞장 세우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